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밭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여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은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거짓 증언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죄로 인해 오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하며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발 붙일 만한 땅조차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오직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괴로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곳에서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고 그 후손인 이삭, 야곱 그리고 12조상에게로 그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조상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과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야곱과 그 가족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사람들을 보냈고 또 두 번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였고 야곱과 그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죽어 세겜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 그리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 즉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며 부형들이여라고 말합니다. 이 부름 속에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적대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치 부모와 형제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자는 예수님처럼 예배에 성공하여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셨음을 말하며,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란 특별하시고 유일하시고 대단하고 독특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당시 사람들은 신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환경에 한정되어서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예루살렘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으며, 그 영광의 하나님은 어디서든 임재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며, 4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단번에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도록 과정 속에서 훈련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일가 친척이 함께 사는 그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늘 그리워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고향 땅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밟아보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혹은 죽은 다음에 고향에 묻어달라는 소망을 품는 것처럼 고향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바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으로 태어난 곳을 떠나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향은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익숙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런 익숙한 자리, 안락한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붙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들을 내려놓고 익숙한 환경과 자신이 붙들던 것에서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편안한 자리와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고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떠남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터전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더 큰 약속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먼저 떠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었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밭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에서 즉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조차 주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뿐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준 이 땅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맞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즉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장차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땅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발 붙일 만한 땅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막벨라 굴 하나밖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들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뿐 아브라함 아무것도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따르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게 하나님은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쌓아야 할 것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넓고 높고 영원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 구약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면 만약 내 자손이 그렇게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누구라도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고통의 예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례의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셨습니다.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간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뿐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또 그 자녀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이러한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